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일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일구역 가족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 놀라우신 구세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아버지 하나님, 일구역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있는 각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과 손주들과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출발은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굉장히 어렵죠. 가정생활에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면 어렵잖아요. 결혼생활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자녀 양육을 하는 가운데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건강과 그 경제의 문제 가운데에서 자신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월 가운데 굳어져 버린 나의 잘못된 태도와 나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인생은 그 여기저기 구멍이 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루아침에 뚝딱 무언가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금방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음만으로는, 내가 마음 먹은 대로만으로는 바로 세울 수가 없고 금방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이었고,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상황이었어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읍이 그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의 첫걸음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당장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파괴된 그 모습에 대해 처음 소식을 들은 때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이에요. 12월이었습니다. 12월. 그리고 왕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며 이유를 묻고 그 길을 열어준 때는 니산월 4월이었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기도한 지 4개월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상황을 추이를 보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내가 당장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무작정 기다렸어요.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템포를 빨리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늦췄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기다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쵸? 사실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시간이 이어집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기다린다고 하면,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 모습은 좀 수동적이지 않나?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인데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기다림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언제 저 사람이 준비가 될까? 언제 저 자녀가 내가 사용할 그릇이 될까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준비가 될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제가 군 시절에 맡았던 그 부대의 임무가 굉장히 좀 많이 돌아다니는 임무였어요. 그 가운데 훈련을 좀 나갔었는데, 나간 가운데 그 시기가 한 몇 월 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나무에 감이 열려 있을 때였어요.
지나가다가 남의 감나무는 아니었고 야산 정도의 마을 어귀의 감나무였는데 제가 감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짬밥이 짬밥이 계급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감나무를 보면서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감에 있는 나무를 감 열매를 따다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감 열매가 익어야지 먹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익지 않은 것 같기도 했는데 마음은요, 너무 먹고 싶어서 이 시간이 아니면 감을 먹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참지 못해서 그 감을 따다가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입 베어 물고 뱉었어요. 왜 뱉었을까요? 덜 익었으니까. 덜 익은 감을 따먹었다가 떨궈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이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때를 따라 익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그 파괴의 소식을,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조치를 취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인이 움직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음은 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여전히 신분이 어땠습니까? 술관원이었어요. 뜻대로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자리,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그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과 원망으로 끝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보디발의 총무 역할을 감당했지만 끝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 감옥을 통해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양과 소를 치면서 그냥 40년을 보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몇 년을 도망 다녔습니까?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러한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 같아 보여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광야에서, 감옥에서, 그쵸? 그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요셉이 왜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왜 이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한 선택이 이 결과인가? 내가 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되지? 또 모세가 내가 왜 광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도망이나 다니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한탄했을 법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답답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시간만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가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마음에 주시는 소원 가운데 열심히 봉사하면 무슨 일이 여기에서 바로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니 이런 결심을 하기 전이나 한 후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으니 이제 남편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 가운데서도 야 나도 교회 가야겠다라고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럴 기미조차 보이질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가 갑자기 딴 데 정신 팔렸던 것을 던져버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딴짓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확 살아나야 되고 직장일이 팍팍 잘 풀리면서 또 때로는 나의 건강 또한, 잃어버린 건강 또한 되찾는 일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금방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회복이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분명히 확실하게 당장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형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현실이 그대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것은 기스르월 12월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물어본 때가 니산월 4월이었다는 것은 아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를 도우심으로 거기에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4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그 성읍의 무너진 일들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기도였어요. 기도로 시작을 했고 기도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느헤미야도 마음이 답답했지만 언제 왕이 나를 찾아서 왕에게 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했지만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뜻이죠.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지금 8시 23분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8시 24분이죠. 조금 더 있으면 25분이에요. 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무슨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생의 문을 활짝 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 떨어집니까?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결혼식에 가장 큰 문제가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시죠. 할렐루야.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하신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람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언제가 있다고요?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누구를 앙망하오니 주는 무엇을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느헤미야 9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인생의 생명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정하시고 모든 삶의 과정을 찬찬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에는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 지역적인 부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큰 로드맵을 갖고 계세요. 이 시점에 이 퍼즐이 들어가고 저 시점에 저 퍼즐이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큰 로드맵, 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그 작품이 아름답게 완성될 때까지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누구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수동적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다림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나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느헤미야는 잠깐 하나님 앞에 묵도한 뒤에 기도한 뒤에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 길의 안전을, 내가 가는 길에 이 모든 물자가 가는 길에 안전을 보장해달라. 성을 건축할 목재를 공급해달라. 그리고 내게 필요한 직위를 달라.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조건들은 즉흥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이 물어봤을 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근처에 목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는 것은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레바논에서 공수해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삼림을 맡은 아삽의 이름까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는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연구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옆 사람에게 겁나시다. 기도는 기본입니다. 자, 기도가 기본인데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장에 무언가를 위해서 막 움직이기보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가라고 하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인도 단기 선교도 기도가 기본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의 몫이에요. 영국의 신학자이자 성공회의 신부였던 존 스토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지탄을 받고 무기력해지는가? 바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에 대한 헌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그저 편하게만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광을 말한다면 삶으로 치러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게 될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함께 영광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생각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때로는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앉아있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가가 있다면 기쁘게 지불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당당히 살아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승리를 원하세요? 정말 치유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 사람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배우거나 아니면 나의 용돈을 재정을 좀 아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지혜와 계획도 필요합니다. 학생이 여기 없지만 성적을 회복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효과적인 공부법을 연구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마냥 붙여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자녀가 어떠한 말을 걸어올 때 뭐라고 대답할지 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맞죠? 그냥 툭 튀어나온 대로 하게 되면 100% 실수하게 됩니다. 그 대화 자체가 그냥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되고 말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라고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마귀의 음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렇게 속삭여요. 야,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이미 넌 졌어. 이제는 안 돼. 이제 포기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인도 단기 선교팀의 준비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실지 몰라요. 아닥사스다 왕이 언제 느헤미야를 부를지 몰랐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인도 땅의 단기 선교로 2월에 떠나게 되는 인도 단기 선교팀도 기도로 가장 먼저 준비되고 또 선교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또 우리 계획과 달리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 재정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인적과 모든 자원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되는 일들을. 그것들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회복의 통로로 우리 옥복교회가 이번 2월에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아름답게 인도 단기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시다.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근심과 기도 다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사 우리가 조급함에 끌려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이 포기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되게 하시고 그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다리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사 기도만으로 스스로를 유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잘못된 습관을 끊게 하시고 잘못된 태도를 돌이키게 하시며 관계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지혜로 새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낙심시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를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때가 되면 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도 단기 선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내일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